지난 2주간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의 그 비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다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더 많은 표적을 줘야지 내가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자주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더 많은 표적을 주셔야지 믿겠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겠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겠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주님과 흥정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치고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이런 일들을 한 번씩은 행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의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주 큰일입니다.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어지고 또 극복되어지는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한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태도가 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예수님이 손대시면 가능한 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엄청나게 권위가 있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가 직강하는 거하고 그 책을 갖다가 해석해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성경을 지으신 분이 그 성경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큰 표적도 보고 큰 능력의 말씀도 듣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두 마귀의 짓이다.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다. 하나님 역사로 믿는다. 그러나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를 주고 더 많은 표적을 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16절 전에 살펴봤던 16절 말씀 보시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달라.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니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잘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시험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참 너희들 악하구나.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합니까? 순종은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예배를 더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상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목장도 참석하겠고 전도회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광대가 아니십니다. 우리 회중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쇼맨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야지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교만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도 이런 태도를 여전히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헌신하겠고 이런 표적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실패하고 울산으로 내려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는요, 자신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헐헐 날아다녔죠. 많은 사람들도 모여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실패하자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도 떠나고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도 배신을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전능하지 않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또 얼마나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데도 나오셨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삶 공부를 같이 했는데 삶 공부가 끝날 때쯤 되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목사님 이번에 제기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만 잘 해결되면 다시 옛날에 그 사업 했던 것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표적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태도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본인이 주인이죠. 사업만 다시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업이 잘 되도록, 이번에 재개할 수 있도록 이 건수를 복 내려달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하게 되고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신은 전혀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단지 자신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지인일 뿐인 것이죠. 이분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면서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은요, 실망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본질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것이죠.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 본질, 주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구했던 것은 당신이 메시아시다는 증거할 만한 표적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적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당신을 메시아로 삼겠다, 메시아로 보겠다 라고 오만방자하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군중의 입맛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메시아로 믿겠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이 장단에 놀아날 이유가 주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피해가 가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애가 닮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간절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오만방자한 것이고 악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은혜롭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을 주시겠다.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용서함 받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저 음부 깊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을 때야 요나가 회개하고 깨닫죠.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떠올라 요나를 해변가로 토해냅니다.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사실 죽은 것이죠.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큰 기적이고 은혜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하죠. 자,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곧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음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무덤 안에 사흘 동안 있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숨이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가르치는 표적도 메시지도 요나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죄 용서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살 길은 주님이 주시는 그 죄 씻음과 용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날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던 날수가 많습니까?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했던 날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썼던 삶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했던 그 세월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탄식해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이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삶이 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내리실 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을 그 신들을 섬기는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성경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늘 점이나 치고 술독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가장 도덕적이었고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회당에 참여하고 12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세대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그런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세대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대가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았을까요? 왜 주님께 악한 세대라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이유는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갖다 대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요, 좀 겉으로 썩어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가 한 짓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한번 심판받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겠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한번 꽂혔을 때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고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꼬집으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신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서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기도가 메말랐다면 자기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매주 말씀이 전포되지만 전혀 그 말씀이 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전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냥 흘러서 그냥 내 앞을 지나가 뿐이지 나의 삶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이 부딪혀올 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시간이죠. 계속 거부하고 거역하면 언젠가는요, 전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딱딱하게 강팍해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을 하죠. 교인들조차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만 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조차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이런 주장을 하죠. 목사님, 한 주 내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너무 힘듭니다.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주장해요.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자꾸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형통한다. 무조건 꿈을 성취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성취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그런 그 사탕발림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그런 메시지 넘쳐나거든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강의와 세미나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런 세미나를 가면 됩니다. 그런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고,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삶의 참만족이 없고,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자존감 세워주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 문제를 직면하셔야 돼요. 말씀이 부딪혀올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믿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참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스바 여왕 이야기와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쐐기를 박아주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 얘기입니다. 스바 여왕은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죠. 예멘.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여왕이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면서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 머나먼 길을 수많은 비용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들으려고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머나먼 길을, 한 나라의 왕 정도면 아쉬울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대가와 노력을 지불하면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자신의 지혜로는 자신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겸손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는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안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기 멀리 유대 땅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스바 여왕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유일하게 받았던 건 잠언 말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부스러기 지혜라도, 조그만 삶의 해답이라도 좀 달라고 그 머나먼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과 비하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표적이 이미 증거가 되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넘쳐나고 책을 지은 것도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가르쳐졌습니까? 지금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또 있겠습니까? 자국어로 성경을 얼마든지 사서 읽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유명한 강사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으로 실시되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혜택을요, 우리 앞세대는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스바 여왕에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핑계댈 게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고.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또 32절을 보십시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폭력과 잔인함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폭력이었습니다. 폭력. 이런 잔인하고 악한 민족에게 요나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요, 이 단순한 메시지에 요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들어보았겠습니까? 전혀. 요나가 마지못해서 전하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에 심판이 올 것이다. 단지 이 부스러기 같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겸손히 제에 앉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더더욱 핑계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물며 우리는 그 부스러기 메시지만으로도 좋겠다. 성도님들, 우리가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혹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거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가 좀 더 헌신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죄를 직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삶을 순종해 보려고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굉장히 악한 태도입니다. 악한 태도. 이런 태도는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을 방해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방해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삶이 자꾸 피곤해져요.
그렇게 말한다고 삶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삶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움찔하셔서 아이고 일 안 해주면 얘 교회 떠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결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주님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오.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우리 삶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드려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